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9번 100번째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5계명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5계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말씀하셔서 4계명까지 이루시고, 그리고 이 1계명과 4계명까지 다 너희들이 이제 온전히 배웠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5계명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5계명, 6계명, 7계명까지 우리는 오늘 공부할 예정입니다. 5계명은 뭡니까요? 오계명은 뭘까요? 네? 내 아줌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예, 간음하지 말라.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5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셨어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까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살인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살인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7계명으로 넘어갑니다. 7계명에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요, 우리 몸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거였어요. 이해되셔요? 예,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구 거가 됐어요? 하나님 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사신 바 되었어요. 값없이 사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네 몸은 이제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네가 네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정 지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소유권이 내 거가 아니라 내 맘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거 저기 문신 조그맣게 예쁘게 문신 새기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그냥 해. 네 거는 네 몸이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저기 타투는 깡패들만 하는 게 아니라 문신은 깡패들만 아니라 엄마 요즘 애들 다 해. 그냥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살짝 이렇게 예쁘게 하트 하나 그려놔도 되잖아.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 예수 믿니?
너 정말 예수 믿니? 그럼 예수 믿지 엄마. 그럼 네 몸은 네게 아니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허락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 죽어도 하나님은 예스 안 하시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끝까지 금식기도. 나 타투할래. 나 문신 때문에 내가 금식기도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거 내 거라고. 네 몸도 내 거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내 몸에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 문신 새기는 거 아주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네 몸이 네게 아니야.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사신바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담배요. 하나님 건데 계속 담배를 그냥 연기를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야, 내 건데 왜 네가 마음대로 연기 집어넣느냐? 알코올은요. 야, 네 건데 네만 취하면 돼. 내가 취하잖아. 내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누구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 겁니다. 아멘. 몸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스하지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이 간음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예,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간음할 수도 없고 몸을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여러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무 짓 안 하는 거예요. 몸에다 문신을 안 새기는 거고 몸에다가 간음을 안 하는 거고 또 다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음탕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라고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7계명에 원하시는 것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 중 제7계명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외적인 부정한 행위를 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니까 잘 보존해야 돼요. 누구 거래서? 하나님 거래서. 하나님 거래서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잘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몸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8문과 109문은 이 계명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08문은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요. 109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아니겠지요. 전부 다 우리들에게 넓은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지요. 자, 108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원하신다고 하는 가르침이지요. 109문은 이 계명이 단순한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한 행위와 중요해요. 마음의 음란
마음의 음란함까지도 금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도 아니고요. 간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그냥 살덩어리만 하나님 거가 아니라 우리 살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뭐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요. 그것을 하나님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음란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심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지요. 성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도 가르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몸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타투 이렇게 했던 아이들한테 꼭 그러세요. 야, 죽을 때 그 염할 때 홀딱 뺏겨놓고 다 염습을 하는데 그거 흉하지 않겠냐? 염습할 때 안 해보셨어요? 염습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다 닦잖아요. 닦는데 그 이렇게 문신색이면 참 흉하잖아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이들 그 왜 이렇게 귀는 귀는 미용인가요? 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소화 잘 되라고. 코 뜯는 사람, 그죠? 그리고 혀에다가 굿을 박는 사람. 요즘 아이들 우리는 다 이 민주화 세대 그 다음에 전쟁 세대를 다 지켜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선진국 아이들이잖아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여기다가 보니까 이제 또 뭘 받고, 그죠? 여기 코에다가 뭘 하고 여기에다가도 또 뭐를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여기 눈썹에다 이렇게 눈썹에다도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날 내 자식이 하고 올 수 있다니까요. 내 손주가 하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야 멋있다. 아니요. 가르쳐 줘야지요. 야, 네 몸은 네 거가 아닌데 왜 네 몸의 장난을 치냐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할머니는 옛날 할머니야. 엄마 아빠는 옛날 할머니야. 옛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존해야 돼요. 누구 거니까 아니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보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믿으시지요?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8문에서 말하듯이 7계명은 단순히 간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중요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존하는 이유는 순결하고 뭐하요?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피해라? 음행을 피하라. 보존을 못하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피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예,
가까이 있으면 죄 짓는 거니까요. 멀리 피하는 것이 맞다.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멀리 피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끊임없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매일같이 말씀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해서 저한테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 가지고 카톡에다가 계속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의 숲교회 김기성 목사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 선생님에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말씀 문자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드릴 때마다 1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읽으시는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전도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뭔가를 보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뭐지? 포르노 동영상. 얼마나 저한테 그럴까요? 너도 목사지? 근데 너도 열어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보내겠죠. 근데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상한 이렇게 동영상 장면, 남자하고 여자가 끼어 앉는데 이상한 행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 봐라, 목사를 시험하고 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하고 그냥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안 보내는데요. 참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데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해가지고 포르노 동영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참 귀엽죠? 이쁘지 않으세요?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확실히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지만 보여주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당신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문자 보내는 거 나 싫어요. 보내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냈는데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글쎄 그분이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사님 그놈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그냥 가서 혼을 내줄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요, 늘 우리는 유혹 속에 있어요. 유혹 속에 있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할까? 늘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지키고 어떻게 내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할까? 오늘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들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자면 기도해요? 다 보이는데요. 저는 기도 안 하던데요. 유튜브 보고 있던데요. 혼자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해요? 안 하던데요. 다들 조용한 곳에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 보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볼 수는 있지만 쉽게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요. 안 그러세요? 안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거룩하게 보존하고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는 나 스스로 잘 보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유튜브에 막 뜨고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요.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이상하게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 유혹을 내려놓고 말씀만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세대에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을 꿈꾸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거룩을 꿈꾸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룩을 꿈꾸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유혹의 환경을 스스로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거룩의 DNA가 있다니까요. 아유, 예수 믿는데 내가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에이 안 할래 라고 하는 그 거룩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이 마음의 생각 속에 뭐하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관계를 맺고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들 안에 무슨 마음요? 거룩한 마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전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을 늘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세요. 예, 우리 늘 비전 기도문 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일같이 의식하지 아니하면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의식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몸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유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보존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음탕한 것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음탕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지요.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거룩한 곳에만 거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만 거하세요. 하나님은 순결한 곳에만 거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 죄를 쫓아내시지요. 왜냐하면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죄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하여 그 죄를 쫓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고 정결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주께로 왔을 때 우리들의 온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기도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고 참회의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 드렸다 예배 끝났다 가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성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들어가는 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말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죽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 지성소 안에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고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안 되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곳에 모여있는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같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면 지난주처럼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배 안 드려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화 벨소리가 안 들리고 정말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성소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그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까라고 하는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 하나가 잘못돼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한 걸음, 원 스텝, 한 걸음, 또 원 스텝, 스텝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깨끗한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정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마지막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긴장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한 명 한 명
이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모아서 오늘 30명 왔으면, 오늘 50명 왔으면, 오늘 60명 70명 왔으면 한 명도 하나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제가 이제 지성소로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서 한 명도 은혜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결한 마음에 각자 가지고 있던 이 더러운 마음과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낙오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배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날은 지성소로 같이 들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기 바랍니다. 예, 그 마음으로 정말 정결하게 내 마음부터, 내 몸부터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뭔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함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 회개가 중요하고요, 정결한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뭐 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은 너희는 뭐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고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받았다? 구속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거라니까요? 하나님 거. 내 몸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뭐도, 마음도, 우리의 뭐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도부터 시작.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모든 것들은 전인격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지켜 나가야 할 의무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청지기로서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나한테 보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잘 지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몸의 육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몸을 부르실 때까지 청지기로서 잘 지키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몸은 내 건데 뭐 내가 잘 지키면 되지. 아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살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는 정결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청지기로서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은 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뭐하러 태어났어요?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결론. 오늘 우리는 7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이 단어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하나님 거니까 제가 보존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피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피하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죠? 네. 자, 따라해 보세요. 피하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피하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피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보존하라고 합니다. 자, 몸은 누구 거가 아니라고요? 내 거가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신도 그렇고요, 음란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보존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몸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청지기로서 잘 보존하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